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의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보면 근심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근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늘 우리는 말하는데 그 근심에도 두 가지가 있네요. 자, 오늘 10절 말씀 먼저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이 뭐지요? 뭘 먹나 뭘 입나 매일 자기 한 사람 자기만 위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그 세상 근심은 망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잘 믿어볼까? 이런 거룩한 근심은요, 더 나아가는, 진보로 나가는, 분노도 두 가지가 있어요. 분노도 그 거룩한 분노가 있고 가장 자기 마음대로 하는 데서 분노하는 게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는 다윗이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가보니까 형들 3명이 나가 있잖아요. 가보니까 골리앗이 소리 한번 지르면 전부 고개를 쳐박고 덜덜 떠네요. 이 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있답니다. 할례도 받지 못한 것이, 하나님도 안 믿는 것이 키가 크다고 저러고 있나? 분노가 일어났어요.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소년 다윗이 거룩한 분노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데네에 갔더니 웬 우상단이 많은지 바울이 그 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웬 우상단지가 이렇게. 여러분 지난 16일 날 서울광장에 동성애 때문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째 이런 일을 하나님 가증히 여기는 거를. 그래서 새벽 기도했잖아요. 아무런 감각이 없네요. 그냥 이 땅에 막 그렇게 우상단이 가득해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짓밟아도 왜 거룩한 분노가 안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기도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에 더 매달리는 겁니다. 이게 없고요, 맨 자기가 뭐 욕을 먹었다, 비난의 소리를 들었다, 펄쩍펄쩍 뛰지요. 그 망합니다. 그런 거는 딱 귀를 닫으시고 거룩한 분노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야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잘 믿어볼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지. 먹는 거, 입는 거, 그냥 자기가 잘난 체하는 거, 이건 망한다는 겁니다.
오늘 잘 보세요. 자, 8절 말씀 8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제 고린도 전서하고 고린도 후서 사이에 눈물의 편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자꾸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이 거짓 것들에 속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그 편지를, 그들을 책망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내가 왜 보냈나, 그냥 참을걸, 왜 보냈나, 그리고 좀 후회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이 눈물의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 편지를 받고 다 막 튀어서 더 반발하는 게 아니고, 그 편지를 읽고 디도 편에 들은 얘기는 사도 바울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잘못한 걸 깨달았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 우리 여자친구 위로를 받았다. 그 지금 내가 그 편지 보내고 좀 후회했었는데, 내가 디도 편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 보낸 편지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니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자, 읽어봐요. 9절이죠.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네요. 이게 거룩한 백성의 삶이에요. 매일 자기 먹는 것 때문에, 자기 하나 막 그냥 잘 되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요. 어떻게 하면 애를 좋은 학원에 보내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가 그를 구하면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주십니다. 거룩한 근심이 있어야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야지. 그 읽어봐요. 10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오늘 이 새벽에 세상 근심은 떨쳐버리시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자기 세상 사는 이 문제 때문요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하나님 영어롭게 할까? 이런 어떤 거룩한 고민이, 거룩한 분노가, 난 왜 요만큼밖에 못하나, 이렇게. 난 왜 자꾸 쓰러지나? 난 조그만 문제로 왜 나 자꾸 넘어지나? 그런 게 있어야지요. 그래야 진보가 있는 거지. 가장 조금 뭐 비난의 소리 들었다, 뭐 책망한 거 들었다, 펄쩍펄쩍 뛰고요. 성질이 참 그렇네요. 적어도 다윗처럼 골리앗 소리 진다고 할례도 못 받은 것이, 하나님도 안 믿는 것이 까불어 그냥. 소년 다윗의 마음속에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은 아테네 갔다가 그리스 갔다가 우상 천지인 거 보고 진짜 화가 났어요. 어찌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 천지가 됐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 울기도 하고 목숨을 기도도 하지요. 이런 거룩한 분노가 없는데, 지금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년부들이 수련회 가 있고, 제 금요일부터 주일학교, 성경학교, 다음 주는 청소년부가 연합 수련회 가는데, 부모 된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해줘요. 또 한 번 행사로 끝이 나요. 또 보내지도 않아요. 집사의 자녀가 보내지도 않아요, 애를. 야,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가 어째 안 간다고 이렇게 펄펄 뛰나? 하나님, 마음을 바꿔서, 뭐 머리 컸으니까 뭐 때려 말 안 들으니까 막 와서 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맨날 공부한다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런 기회에, 그래봐야 3일인데, 애를 보낼 수 있도록 와서 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이런 거룩한 분노가 없다는 게 좀 속상한 거예요. 애가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엄청 야단나지요.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뭐 그냥 과외 선생님 붙이고, 왜 영혼이 죽어가는데 관심이 없지요? 이게 있어야지 부모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어 너희 하나님 사랑이라. 막
집에 온통 도배를 해놓고요, 이마에도 팔뚝에도 막 큰 말씀 쉐마를 붙들고 애들을 가르치라는데,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잖아요. 우리는 이게 없는데 하나님을 가르치면 맨날 지 공부해가지고요 저 하나 잘 되지요. 부모도 몰라요. 부모도 왜 그렇게 하시지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내드렸지요. 기도방 영상 하나 보냈습니다. 정진과 의사분이 임종을 많이 지켜봤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있더라. 한 아버지가 노동을 하시면서 오랜 동안 입원을 했답니다. 많은 오랜 이유에서 병원비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집이 형편에 그 병원 될 수가 없는데요, 두 딸이 그렇게 정성을 해가지고 몽땅 아버지 병원비를 댄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어요. 시집 가야 되는데 몽땅 아버지 이렇게 해요. 자기는 솔직히 그냥 이제 그만 치료하고 돌아가시면 좋겠다, 저 가정 형편을 보니까. 그런데 그 딸들은 계속 수술을 해달라고 그러고요. 자기가 참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죽을 때가 됐답니다. 더 이상 치료가 안 돼서 이제. 그래서 마지막 딸들하고 인사를 시키는데 그 딸이요, 아버지를 딱 끌어안더니 나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 때문에 감사해요. 난 아버지가 아버지 때문에 난 행복해요. 생각해봐요. 펑탕 돈 벌어서 다 아버지 병원비만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데 가장 목을 끌어안고 난 아버지가 있어서 행복해요. 난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때문에 감사하다고 자기가 감동했답니다. 그 의사분이. 이야, 이런 수가 있나.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텐데. 그래서 자기 감동했고요. 또 한 경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유학을 보내고 뭐 공부를 시키고, 근데 지 부모 들어갈 때 별로라는 거예요. 별로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돈 갖고 싸움이나 하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야, 그 의사분이 내가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면서 집안이 이렇구나, 집안이. 금수저요. 그렇게 공부시키고 유학 보내고 그렇게 잘해줬는데 지 아버지 뭐 돌아갈 때 별로 슬퍼하지도 않고요. 난 그 영상을 보면서 자녀 교육이 어떻게 되는 건가. 무조건 공부만 시켜가지고 잘해주는 것만이 자녀 교육을 잘하는 건가? 아닌 건가 보다. 그렇게 아버지가 매일 병원에 있어서 오랜 동안 병원에 있고 이제 의사가 가도 빨리 돌아가면 좋겠는데 자녀들은 계속 수술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세상 떠날 때 부모 자식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아쉬워요. 벌써 돌아가는 게 아쉬워요라고 펑펑 울 자식들이 있는지, 아니면 재산이 나눠 가지려고 싸움이나 하고 지 혼자 큰 것처럼 잘못 기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유학 보내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지 애비엄마 모르면 그건 별로예요. 그런 애들이 하나님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이번 여름에 성경학교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만나게 해야지요. 아멘이시요? 잠이 와요? 그렇게 길러보시라는 게 나중에 그놈들 지 엄마 아버지 재산이 많은 거나 그 착고이지. 아이고, 아파보세요. 내가 참 속상한 게 강아지 기르면서 강아지 아프면 병원을 그렇게 달려가면서 자기 부모 아프면 아주 싫어해요. 돈 많이 들어가면 더 싫어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나는 정신을 차린다고 봐요. 강아지는 그렇게 애지중지 기르면서 강아지 호텔도 있어요. 강아지 화장장도 있어요. 지 엄마 아버지한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복을 받지. 그러면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거룩한 근심이 있어야지. 내 자식이 저렇게 교회 안 나오는 것 때문에 거룩한 근심이 있어야지. 그거는 근심 안 하고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난리를 펴요. 제대로 된 신앙인가? 아니, 부모가 똑바로 정신이 박혔나? 뭘 걱정해야 되는지 알아야지요.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게 속상해서 울어야지요. 공부 못하는 건 별로지. 하나님 믿으면 그건 뭐 지혜의 왕이 하나님이시니까. 자, 읽어봐요. 11절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노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그 편지를 받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요, 바울이요, 미안해요, 보고 싶어요. 뭐라고 써있지요?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받고 변화됐다 그런 얘기. 변화됐다. 12절요.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첫째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을 안 할 수는 없지요. 분노를 안 낼 수는 없지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한 근심을 하십시다. 거룩한 분노를 품고 살아가십시다. 자기 하나 욕먹은 때문에 펄펄 뛰지 말고요, 그건 귀를 닫으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애 공부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안달을 하면서 왜 믿음 없는 자식을 보고는 안달을 안 하시지요? 왜 거룩한 근심은 없으시지요? 당신 진짜 예수쟁이 맞아요? 진짜 부모 맞아요? 부모는 먹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고아원도 다 해줘요. 진짜 부모는 아이의 영혼을 책임져야 됩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네. 자식의 영혼을 책임져야 부모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식도 알아야지. 나보다 더 큰 믿음을 간직하는 게 그게 부모 역할이지. 그게 안 되는데 잠이 와요? 지금 제가 그러잖아요. 이번 주면 청년부 임원순위 가 있고 금요일부터 성경학교, 다음 주는 청소년 연합순위 가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아이들이 바뀌도록 하나님 만나도록 기도해 줘야 된다. 아이고 잠만 굴굴 자고 있네요. 믿음을 따라 사십시다. 두 번째 보세요. 13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의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바울이 직접 본 건 아니잖아요. 디도를 통해서 그랬구나. 내가 그 편지 보내고 그냥 좀 후회했는데, 내가 좀 참을 걸. 내가 그 편지를 보내고 후회했는데 그 편지를 읽고 그렇게 회개하며 돌이켰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위로는 디도, 그 편지를 들고 간 디도를 어떻게 대할까? 그 바울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 편지를 전한 디도를 막 두드려 패든지 그럴 줄 알았는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디도가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의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으로.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이 환영해 주는 그걸 보고 안심했다는 얘기 듣고는 디도를 환영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아, 디도를 환영하면 나를 환영하는 것이지. 그렇지요? 바울이 보낸 사신이니까. 여러분, 바울이 보낸 디도를 환영한다는 건 바울을 환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뻐, 나는 기뻐. 14절이죠.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다. 그 디도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인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야, 참 좋은 교라고 실컷 자랑을 했는데, 디도가 갔는데 막 저 패고 막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그러면 참 민망했을 텐데, 너를 그렇게 환대했다니, 내가 너에게 고린도에 자랑한 것이다, 참이 됐구나. 난 너무 기쁘다. 또 읽어봐요. 15절이요. 그가 너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하고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를 영접했으니 디도 마음속에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더 깊어졌고, 16절이죠.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느라 그랬어요. 그런 어떤 불신 때문에, 사도권 의심하는 몇몇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좀 속상했지만, 이 눈물의 편지를 보리 바뀐 걸 보고 내가 너희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의심하지 않고, 그렇구나, 그래도 세우는 고린도 교인들이 참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신뢰하는 마음이 내게 있어서 너무 기쁘다 그랬어요. 두 번째, 성도의 변화와 성숙은요, 성도들의 신앙의 변화와 성숙은 사도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내가 신앙생활을 1년, 2년, 10년 했는데 여전히 그냥 앉아있으면, 애가 태어나는데 그냥 누워만 있으면 골칫덩어리지요.
걸어야지요. 뛰어야지요. 말을 해야지요. 우리 교회 29살의 청년입니다. 이제 장가 가야 됩니다. 29살의 청년된 수망교회가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걱정하시지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야, 그래도 참 성숙했구나. 이 눈물의 편, 책망의 편지를 듣고도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고, 내가 보낸 디도를 너희가 환영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기뻐. 내가 디도에게 자랑한 것이 다 헛되지 않니 너무 기쁘다 그랬어요. 자, 변화와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신뢰는요, 기쁨과 위로를 줘요. 마지막 16절 뭐라고 했죠? 16절에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믿을 수 있어서 나는 너무너무 기뻐. 난 그 위로가 돼. 우리 아들을 믿을 수 있어서 난 너무 기뻐. 쟤는 언제나 철이 나나? 쟤는 언제나 철이 나나? 맨 자기 때문에 걱정하면요, 뭐가 기쁨이 있겠어요? 이야, 우리 아들 많이 컸구나. 우리 아들 벌써 철이 들었네. 기쁘시지요? 똑같은 거예요. 목사도 이야, 성도들이 저렇게 변화되는 거 보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열심으로 가시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보면 너무 기쁩니다. 변화와 성숙이 있으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역자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 기쁘게 하는 것이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두 가지. 자, 근심은, 세상 근심은 망합니다. 다음에 먹을 거 너무 그런 거 하지 말고요, 거룩한 근심을 하십시다. 거룩한 근심을. 두 번째, 오늘 변화와 성숙이 있어요. 이 정도 자꾸 성숙한 이런 모습이 있어야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쁘잖아요. 나는 기쁘다. 난 위로를 받았다. 바울만 위로 받았겠어요? 하나님도 너무너무 좋아하시겠지. 아, 고린도 교회 잘 가고 있구나. 내 자녀가 맞구나. 내 백성이 맞구나.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십시다.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또 여전히 주일에 한 번 얼굴 삐끔 비치고요, 와서 봉사 한 번 합니까? 와서 1시간 기도합니까? 언제나 철이 나지요? 언제나 성숙한 신앙이 되지요? 걱정거리죠, 걱정거리. 그런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